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같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세기 AI 혁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누굴까요? 과학계나 전문가는 다른 사람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이 스티브 잡스를 꼽습니다. 2007년 아이폰 출시와 함께 시작된 이 스마트 혁명은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자신의 영정 사진에 해당하는 마지막 사진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참 멋지지요? 좀 닮았습니까? 예, 아주 멋진데요. 스티브 잡스의 이 사진은 유명한 화가의 초상화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이분인데요. 바로 알브레이트 듀러의 초상화입니다. 이 알브레이트 듀러는 세계 미술사에서 스티브 잡스에 비견할 만한 인물입니다. 흑사병, 상인 계급과 또 이 상업 자본주의의 발달, 신대륙 발견, 종말론의 대두 등 이 1500년 전후에 새로운 사회로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서 북유럽 화풍과 이탈리아 화풍을 통합하면서 세계 미술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듀러는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을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화상을 최초로 그린 화가로 평가받는 이 듀러는 13살부터 29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시기마다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 3,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1484년 13살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아주 소질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그림은 1493년 21살 아주 이 청년, 아주 멋지고 또 살짝 아름답게까지 보이는 이 청년의 모습으로 자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1498년 26살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혼인을 청하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자화상의 절정이 바로 이 그림, 1500년에 29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 뒤로도 사실은 누군가의 그림을 오마주한 것인데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아주 많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손을 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 뒤로도 비로소 정면을 응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생각에 머물렀던 뒤로는 생각을 넘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자화상을 그리면서요. 그리고는 결국 새로운 가치 창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절정에서 만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런 알브레트 듀러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왠지 사도 바울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과 함께 지내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와 함께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내용인데 이때 쓴 편지가 바로 이 오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후원금을 받았을 때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뻤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마냥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군가의 선의를 베풀면 그냥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 될 일이지만 바울은 성격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빌립보 교회에 후원금을 받아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조용히 감격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항상 바울을 돕고자 한 것을 잘 압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영적 고독 속에 유럽에서 거둔 첫 열매입니다. 고급 비단을 거래하는 상인 루디아와 그의 권속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들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들은 다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바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인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도 2번이나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3번째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10절과 같이 평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고자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지요.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로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미국에 유학 간 아이가 엄마 나 돈 필요해,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는 인터넷 뱅킹으로 팡 쏘면은 바로 그냥 돈이 갑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생각만 하고 기회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기쁨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냈던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얼굴을 보면서 기뻤을 겁니다. 게다가 풍족한 후원금까지 전달되니 바울의 기쁨은 2배, 3배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후원금을 받았을 때 기쁨을 떠올리며 지금 편지를 이어갑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인생 밑바닥에서 인생 최고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바울은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에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인생 최고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만 쏙 뽑아가지고는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말은요, 인생 최고의 정점뿐만 아니라 인생 밑바닥까지 감사하며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인생 밑바닥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상황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바울의 표현 방식을 보면 짝을 맞추어 가지고 대꾸를 통한 대조, 또 바꿔서 대조를 통한 대꾸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대조지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대조했는데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지요. 배부름과 배고픔. 대조를 이루면서 대꾸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풍부와 궁핍. 이렇게 대조를 통한 대꾸가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풍성함은 풍부라고 하는 단어로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요, 빈약함은, 가난함은 비천, 궁핍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풍부를 더 잘할까요? 가난을 더 잘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맞추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모르긴 해도 지금 바울은 풍부보다는 가난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풍부에 대해서는 그냥 풍부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은 자기가 여러 모양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비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궁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재정 정도에 따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천, abased, 완전 밑바닥인 것이죠. 밑바닥. 그리고 그 위에 궁핍, need 상태가 있고요. 또 그거보다 나은 배고픔, 일시적인 헝그리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뀌어서 배부름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풍부, 어바운드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조를 보게 되면 풍부 위에 또 뭐가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5단계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사실은요, 풍부한 것보다는 가난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할 때가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가난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잘한다는 표현입니다.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궁핍하기 때문에 12절에서도 반복해서 궁핍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지금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은 풍족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재정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으로 풍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에 대한 압박이 곧 시작될 것도 압니다. 감옥살이로 인하여서 약해진 몸, 그 몸을 돌보고 추스르려고 하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줄 아는 거죠. 또 어쩌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보석금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단절된 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한 감옥살이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면서 위로와 평안,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참여, 이 참여에 감격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참여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참여, 코이노니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가난과 궁핍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참여, 코이노니아가 있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서로 힘과 위로, 용기가 되는 참여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바울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주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준 이 후원금이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미리 보는 풍성한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바울은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신북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기꺼이 도와주고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면서 또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여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생각을 넘어 재정적 지원의 기회로 삼은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바울은 힘과 용기를 얻었고 더욱더 자족하며 사역에 매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가 어려울 때 단지 도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넘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회로 삼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풍성한 열매를 공유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생각이 없으면 큰 기회를 놓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이냐 불의할 것이냐 생각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만 큰 기회가 왔을 때에 충성스럽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재물은 불의합니다. 돈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재물은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물건, 이것이 재물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물건이기에 재물은 불의합니다. 재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없어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물거품처럼 사라질 불의한 재물로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면서 바울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요, 실질적인 선교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우리 신북교회도 생각을 넘어 기회를 만들어내는 참여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과 물질에 충성된 생각을 가지고 큰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기회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떤 상황이라도 생각을 넘어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디러의 58년 짧은 인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 디러가 58년에 58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56살에 그가 그렸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제목은 4명의 성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러는 당시에 최고의 화가였기 때문에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이 그림을 팔면 또 나름대로 상당한 비싼 값을 주고 이 그림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러는 이 그림을요, 그가 평생 살아왔던 니른베르크 시에 헌정합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서 디러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고요. 그 옆에는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와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이고, 또 그 옆에 있는 분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렇게 4분의 성인을 그렸는데요. 뒤로는 실제로 요한과 사도 바울을 가장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앞쪽으로 탁 두드러지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보이죠? 물론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는데 요한이 들고 있고 바울이 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뒤로는 이 그림을 통하여 말씀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를 지지하는 소신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신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값을 받고 이 그림을 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른베르크 씨의 헌정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신앙을 가지지 않은 미술사가들은 예술의 눈으로만 이 작품을 보겠지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이 뒤로의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을 넘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 듀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참여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생각을 넘어 기회로 그 기회를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내는 참여 공동체, 우리 신부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에만 그치지 마시고 생각을 넘어 기회를 만드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창출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오니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을 넘어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알브레히트 듀러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빌립보 교회처럼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마음과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신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